코로나 확진자 이제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주변에도 확진자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또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이제는 정말 우리 주변에 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걸리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쉬시고 또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아픈 지금 또 싸우고 있는 지금 그 병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몸조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SNS 다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뭐 아이디를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네, 거의 뭐 한 최근 3년 동안은 1년에 게시물을 한 2개나 올리나? 별로 이제 활동을 제가 업로드하는 활동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대신 누가 무슨 글을 무슨 사진을 올리는지 요즘 누가 뭐 하고 있는지는 계속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돋보기 검색 쪽 들어가면 또 수많은 추천 게시물이 뜨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금의 문화, 지금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가장 유행이고 또 핫한 컨텐츠들, 핫한 이야기들을 저는 거의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로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NL 세러데이 나이트 SNL이 뭐의 약자죠? 세러데이 나이트 그다음 L이 뭐죠? 아무튼 SNL 거기 나오는 수많은 짤들도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보고요. 재미있는 핫한 소식들 다 거기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당연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보 수단입니다. 이제 TV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소식과 정보와 즐길거리를 얻고 있죠.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BJ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감스트, 철구, 봉준 다 알고요. 보진 않아요. 그들의 방송 시간은 거의 뭐 한 6시간, 7시간 많으면 10시간입니다. 그거 다 볼 시간은 없어요. 그거 보면 큰일 나요. 그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지켜보는 저희 감시자들이 9살 난 감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 보고 이제 혼자 유튜브로 짤이 저는 아무래도 제 나이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BJ들 많이 보거든요. 다 또 유튜브를 하니까 거기 이제 엑기스만 모아놔서 편집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들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감스트가 누군지 혹시 감스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여긴 없습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죠? 집사님 윤정민 집사님 아세요? 네. 감스트, 철구, 봉준. 예.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BJ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인데 아프리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인들, 공인들은 뭡니까? 가수는 누굴까요? 개그맨, 영화배우는요 다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당신은 가수입니다, 뭐 배우입니다 라는 것이 나라가 인증한 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연예인이고 유명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들은요 물론 이제는 유명인들도 그곳에 뛰어들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자신만의 컨텐츠와 자신만의 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플루언스가 영향력, 영향이에요. 거기에 전미사 ER,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여서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친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 그리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지요.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영향을 끼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 TV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마주했어요. 그렇죠? 리모컨을 들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계속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주로 보는 프로그램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방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컨텐츠를 우리는 소비해 왔는데 아무리 케이블 채널이 늘고 재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 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소비자들이었는데 이제 유튜브가, 아프리카가, SNS가 활발해지면서 스트리밍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직접 찾아서 검색해서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해시태그에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누르기만 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컨텐츠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이들인가?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버라고 하면 좋겠죠? 유튜버들은 또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가 언제든지 나를 찾는 사람들, 나의 게시물을 누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품질의 것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냉정합니까? 재미없으면 그냥 쳐다도 보지 않아요. 바로 넘겨버리죠. 재밌는 것, 감동적인 것,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최상의 것을, 이 하늘 아래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항상 늘 준비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죠.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전에 교회는 어떻게 자신의 교회의 위치와 존재를 알렸어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 어떻게 말할까요?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문을 열고 듣고 어떤 이들은 저 안쪽에서 고함을 지르죠. 저리 가라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각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가장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느 날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염려 많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너무 인생이 덧없고 재미가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고, 혹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혹은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나는 지금 도저히 힘을 잃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꺼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혹시 내가 교회의 이야기를, 나의 신앙 이야기를 좀 해도 괜찮을까? 라고 운을 떼면서 혹여라도 거부한다면, 조금 어려워한다면 나중에 있으니까 결코 그 친구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래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들은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전문가 수준으로 활동합니다. 여러분, 산적TV 밥꿈남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또 먹방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밥꿈남 TV도 좀 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밥꿈남이라는 아저씨는요, 진짜 보면 산적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고기를 주로 이제 구워서 먹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밥꿈남이라는 유튜버는 요리 전문가일까요? 백종원처럼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르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먹방 유튜브를 진행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전문가, 요리 자격증을 취득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는 어느 부위인데 여기는 어디를 썰면 나오는 곳이고, 그래서 이거는 구워 먹어야 되는 건지, 이건 날걸로 먹어야 되는 건지, 삶아 먹어야 되는 건지, 국거리로 끓여 먹어야 되는 건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재능까지 있는 것이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그 컨텐츠를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뭐 목사로 헌신한,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목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로서,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전문가 못지않은, 목회자 못지않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전문가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보따리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어?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말씀하죠? 빛과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좀 소금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탁이 있다면 너희들이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므로써 모든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되는 것처럼 빛은, 저 태양은 하늘에 떠올라서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들, 또한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에게조차, 그저 한낱 움직이지 않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어떤 물체조차 빛을 비추는,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인플루언서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아, 나는 복음을 알고 있구나.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인플루언서로구나 라고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인플루언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많이 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좀 보았는데, 이제 인플루언서는 마케팅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가 뭐 10만, 20만 팔로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성이라면 화장품을, 남자라면 면도기를 갑자기 사용하는 사진이 뜨겠죠. 왜죠? 광고잖아요. 어느 날 업체에서 이러한 인플루언서가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좀 홍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것을 사용하고 리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죠. 이제 인플루언서에게는 이 광고, 홍보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자들은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인플루언서라는 해외 많은 저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낸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구와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소비자임을 자청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광고계는 소비자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소비자 자신들조차도 모르는 속마음, 앞으로 어떤 것들을 사고 싶어 하게 될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이제는 소비자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왜 가능하게 되었느냐? 인플루언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누굽니까? 이제 컵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제작한 사람, 판매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인플루언서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컵을 홍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판매자의 마음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으로 사용해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이것이 좋다면 왜 좋은지, 이것이 별로라면 왜 좋은지를 너무나 잘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왜 좋은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판매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써봤기 때문에 이게 왜 좋은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리뷰를, 더 좋은 광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플루언서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를 삼으셨음을, 그 사실이 우리는 인정이 되고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역시 어떤 이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체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향해 침을 뱉을 때 예수님만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라고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목청껏 외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제발 저쪽으로 좀 가라고, 저 사람 좀 눈에 보이지 않게 끌어내라고 말할 때 주눅들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혹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나날들만은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생명을 맛보았어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MBTI에서 I가 나왔거든요. 저는 내적인 사람이라 전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힘들고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고이 접어서 휴지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인플루언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선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든든한 교회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사람 보면서 빨리 말해요. 졸려하지 말고 빨리 눈을 똑바로 보고 옆에 사람에게 너는, 따라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여러분은 인플루언서입니다. 뒤이어 3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게 된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플루언서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력이 여포처럼 능력치를 최고로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감히 저주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미래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게. 너에게 복을 주는 자를 내가 복을 줄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처럼 대단해요? 여러분이 저처럼 외모가 뛰어나고, 여러분 지난달 우리 영화 리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영화 편집 얼마나 잘했어요? 자막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 영화 2시간짜리 여러분 10분 안에 편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플루언서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플루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직장을, 내 학교를, 이 허물어져가는 사회를 내가 과연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서 읽었던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나왔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서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함이, 연약함이, 어리석음이 증거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히는 것처럼 우리는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창 주가를 올리던 인플루언서들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벤츠라는 유튜버를, 그 인플루언서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아프리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엉망입니다. 욕이 난무하고 선정적이고 전혀 바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 가운데에서 독야청청 벤츠는 험한 말 하나 없이 아주 이쁘게 라면을 먹고 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가서 인사는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바른 청년이로세 하면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하면서 허위 광고로 신뢰도를 잃고 말았어요. 인플루언서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솔로 지옥이라는 컨텐츠를 냈지요. 거기서 가장 핫한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프리지아라는 송지아 여성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정말 굉장히 혜성처럼 나타나서 막 주가가 치솟나 싶더니 한순간에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죠? 가짜 명품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마냥 행세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가짜였기 때문이죠.
인플루언서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여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어야지만 사람들은 찾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플루언서로서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선언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플루언서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고 왜 수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해하고 왜 개독이라고 부릅니까?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짜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척했는데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맛을 알아야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을 빼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어요.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그 육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그것만을 쫓았을 뿐.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과 멀리 떨어지셔서 산에 가셨더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바라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아는 척 행세하며 결국엔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제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인플루언서로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인플루언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가 되지 아니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발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며 나에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동행하심이 날마다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